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선하고 좋은 것을 바라보면 내 삶이 좋아지고, 내 삶이 거칠고 험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면 내 삶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내 눈이 인생의 유혹을 바라보면서 살면 그 유혹에 물들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절로 좋아지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세상 유혹을 바라보면 처음에는 아니다, 아니다 하다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그의 삶에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탄식하다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큰 경경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이 있었던 시온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힘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도움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지은 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 자세한 사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심각한 가정의 문제였는지, 건강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나 속임수에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것인지,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는 때도 있고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 영혼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방향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크고 작은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영혼의 방향이 올바르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있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간혹 실수를 하더라도 그 영혼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면 사실 큰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키를 배우려고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키를 배우려고 그러면 맨 먼저 가리키는 것이 잘 넘어지고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걸 맨 처음에 가리키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넘어졌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면서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해질 수 있는지로, 더 힘있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반면에 그 영혼의 방향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선한 결과를 거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할 때 보면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하면 오히려 그 운동이 이 몸에 해가 됩니다. 부상을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도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재물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휴식과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상과 같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대신 추구하게 되면
이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삶이 아주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고 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예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끝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주님의 사도가 되었고 다른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영혼이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달랐다는 것이고 그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그 영혼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이루는 곳에 있었고 다른 사람은 비록 잠시 길을 잃었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점에 그 두 사람의 마지막이 갈려지고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영혼의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혼이 잘 되고 복된 삶이 됩니다. 반면에 그 영혼이 그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제목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15년간 매일같이 우물을 판 사람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매일같이 시간이 날 때마다 우물을 팠대요. 그냥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우물을 파는 방향이 거기 밑에 물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을 더 파도 물이 안 나온대요. 15년을 판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방향이 잘못되면 열매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우리들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혼의 방향이 어때야 되는지 말한 적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있어야 되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도 그 믿음의 고백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라본다는 게 거기에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청춘 남녀 짝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 게임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막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딱 짝을 정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딱 정하면서 여자가 예스 노를 딱 해서 서로 맞으면 이제 짝이 되는 거죠.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떤 남자가 딱 어떤 여성분을 딱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분도 딱 웃더니 딱 같이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짝이 딱 됐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을 선택했냐고 여자분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바라봐줘서 고마웠다고.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바라보는 시선이 관심이고
그 사랑이었던 거죠. 그걸 알아봐 줬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보는 것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면서 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위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이 지워지고 또 그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물건을 줄 때도 그래요. 이렇게 대가를 구하면서 주면 그게 뇌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주면 그게 선물이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즐거움을 위해서 하면 오락이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 생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내가 이것을 참겠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위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삶의 또 품격도 달라집니다. 이 같은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품격이 생겨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면 그 삶에 그 깊이가 생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나를 맞추면서 살아가면 주님의 향기가 나게 돼요. 반면에 자기 욕심을 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고 땅의 것만 구하고 그 영혼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그 모든 하는 일이 땅의 것이 되고 세상적인 냄새만 나게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거룩한 예배도, 성도의 교제도,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이렇게 뜻을 생각하면서 하지 않으면 세상 냄새가 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품격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만 있었거든요. 성전에 자기 만족 구하고 물질적인 이익을 구하고 기도하는 장소를 장사하는 장소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세상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풍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좀 살아야 그런 향기가 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면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 눈이 밝아져서 옳고 그른 것도 분별하게 되고 또 어떤 길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도 분별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지. 그게 마음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의롭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불편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마음에 불편한 일이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찔리는 것도 많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낚시하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낚시하는 게 시큰둥해졌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예배하는 게 자기는 참 예배 시간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아, 저분이 은혜를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적이 있었지요.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들의 마음도 달라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달라지고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게 주님 닮아가는 것이지요. 반대로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미움에 사로잡히고 어떤 경우는 질투에 사로잡히고 어떤 욕심에 사로잡히고 원망에 사로잡히고 그러는 거죠. 내가 여기에 왜 묶여있나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그걸 잘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노예가 되어 있는, 붙잡혀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의 삶에 이게 내가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그렇게 내가 이렇게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어떤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게 좀 회개하고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좀 끊어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게 나를 묶고 있는 이 미움으로부터, 이 질투로부터, 이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좀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께 도우심을 구하고 담대히 그것을 좀 끊어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고 주의 도우심을, 그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면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 풍파를 이길 넉넉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싸울 힘을 주세요. 예전에 유종옥이라는 분이 지은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대진표 바꾸기라는 글이 있었어요. 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 이유는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경기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집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국왕 바로가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가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가 집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종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종옥이 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기암과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집니다. 나는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서던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맹수처럼 달려오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유종옥 님이 그 대진표 바꾸기라는 말로 혼자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힘만, 내 지혜로만 싸우려고 하면 부족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도와주시면 우리가 주의 도우심으로 약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면 정말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참 많이 있어요. 2018년 9월 29일에 인도네시아에 지진과 쓰나미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팔리 공항에서 극적으로 이륙해서 자신과 탑승객을 구했던 바틱 항공의 마펠라라는 기장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건이 그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던 날에 하루 종일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대요. 하루 종일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 비행을 하면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큰 소리로 계속 찬송가를 불렀대요. 찬송가를 얼마나 불렀든지 그 무슬림 사람 부조종사가 농담으로 기자님 찬양 CD를 하나 만드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그런 얘기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팔로 공항에 착륙을 했는데 이상하게 가능한 빨리 이 공항을 떠나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예정된 비행 스케줄보다 가능하면 빨리 이제 또 공항을 떠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제탑에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항공기의 속도를 막 가속하면서 예정보다 3분을 먼저 공항에서 떠났대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비행기가 이상하게 크게 좌우로 흔들렸어요. 이륙 순간에요, 지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창 아래로 보니까 공항의 아스팔트가 이 바람에 날아가는 헝겊처럼 휘말려 있더래요. 이륙 후에 관제탑에 연락했는데 관제탑 근무자가 응답을 하지 못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관제탑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어요. 이 마펠라 기장이 이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 것이 확실하다고 이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어려움도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가로막혔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러한 때에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주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의 시선을 주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늘 살아가기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위로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늘 의지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늘 위의 것을 구하며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의 길을 가르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그 구원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늘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